오늘은 주제가 예수의 피와 대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가 흘리신 피가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천국을 들어가는 첫째 벌에 가는 자들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피를, 그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줬다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계명나무 곧 선악과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은 임의로 하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 대속을 받는 것은 오직 죄 없는 정말 거룩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눈에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피를 가진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본체의 형상의 모양,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신이라 이 말이에요. 본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본체의 형상을 가진 신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는 오직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들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왜? 본체만 있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시게 하나님만이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전 태초에, 태초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을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이라고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있는 곳이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직 생명만 충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는 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혈을 하죠. 왜? 피가 생명을, 우리가 사는 이 육체도 피가 없으면 생명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인 생명 가운데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갔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죄를 사해 주지? 왜? 예수님의 피를 그냥 우리는 하나의 철분 덩어리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흙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냥 자기의 신념일 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신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였죠. 복을 주신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 걸 원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날.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세요. 전부 다 집에 앉아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듣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하고 안 맞아. 이 목사는 내하고 안 맞아. 아, 이 목사는 내하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코드에 맞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뭡니까? 모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러나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내가 그랬죠.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자기 생각. 아, 이렇게 하면 이래. 굉장히 합리적이죠. 아주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마귀는 합리의 왕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왜? 자기는 똑똑하니까. 마귀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보혈로서 귀신도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혈이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 피가 어떻게 마귀.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면 내가 그랬죠. 태초에 영원전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을 피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피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피가 곧 말씀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뭐고 피가 뭔지 생명이 뭔지 이거를 헷갈려 하는 겁니다. 말씀과 생명과 피는 하나예요.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용어는 다 하나예요. 그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피라 그러면 뭐 철분덩어리를 생각하고 말씀이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거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피와 생명은 하나예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여기 지금 22절에 나오죠. 죄는 피 없이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피가 거룩한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죄가 없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하나님은 의로운 그 아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심이에요. 하나님만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우리에게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딴 사람들은 그냥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라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듯이 성경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하면 저런 게 성경에 있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오잖아요?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로 오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에 온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유구무원이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그러죠. 당신이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요 당황합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침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가만 보세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 거기에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아무리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생은 예수의 증인들만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정경을 그럼 저쪽에서 태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를 거쳐서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 구약은 우리가 두껍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구약은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그 왕들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을 애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몇 대 왕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 자손이 누구고 막 굉장하죠. 구약은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왕의 뿌리에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왕의 뿌리로 오시기 때문에. 왕의 혈통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의 뿌리에서 왜? 그는 절대자이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그랬죠. 만왕의 왕 이렇게 막 찬송 부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래만 잔뜩 부르죠. 왕중왕이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한 번도 그 앞에 순종하는 법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신령하고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자기는 구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이 뭡니까?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서기관 앞에서는 그의 말을 들을 정도로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볼 줄 모릅니다. 왜? 그런 걸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다 인본화가 돼서
참으로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이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거, 내가 피에 대해서 몰랐던 거,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죠. 머리로. 아, 그랬다더라. 그러셨지. 예,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갑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말을 씁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어제 자살했다고. 놀래가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왜 그랬을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얼마나 자극적인 제목을 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하는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가,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가.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복에 대한 관심이 많지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저 와서 복이나 달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그가 왜 못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정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전부 다 그냥 배추님만 생각하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예언에 의해서,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예언에 의해서 온 교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 그러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거는 뭐냐?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생명이 뭔지 관심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하지도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가 자기가 인자로 이 땅에 오시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성경에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라 하면 이 아들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상이나 가나요? 그 아들을 그런 십자가에서 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죽어가는 것을 볼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네요. 응? 그냥 와서 죽으셨대.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고 무슨 예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겠어요. 응? 그냥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김 집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집 사는데 아주 좋은 집 사게끔 싸게 사게끔 해주셨다고 또 이러죠. 예수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왜?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급히 아들을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옥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죠. 여러분이 지옥을 본다면 왜 하나님이 급히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보내신지를 정말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뭐합니까? 전부 다 그냥 판단하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지. 이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똑똑해서 망했습니다. 똑똑하면은 원수가 건드리는 겁니다.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정말 옳고 여러분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얼마나 정말 간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가 기준이고 그가 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귀라고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가 기준이 되면은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마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마귀예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라.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버지가 명하시니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따지겠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저 십자가를 올라가시라고 하는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따졌겠어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의 생각에 권위를 둡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는 자들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원수 마귀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요.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면 되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예수가 뭔 필요가 있고 성경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래서 잘 섬기면 그냥 천국 가고 못 섬기면 지옥 가고 그렇게 만드시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복이 있고 거기에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교회 다니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건 자기의 신념일 뿐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해 주셨어요. 그의 공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놈이에요. 그 논리와 이성을 떠나면은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우리만 믿는 겁니다. 저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이성이라는 건 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이지가 못하죠. 논리적이지 못해요. 왜?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 그 이성과 논리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이성과 논리로 돈을 벌고 그 논리로 명예를 얻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걸 믿지를 않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한 그런 걸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내가 얘기했죠.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또 여기 저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죠. 그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써놔도 안 믿어요. 세상 마귀의 자식들은 안 믿죠. 왜? 논리와 이성적으로 그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니까. 근데 교회에 와도 안 믿어요. 그걸 이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으면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시니 예수라 이 말이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라. 실상이라 이 말이요. 역사적인 존재요, 예수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얘기를 해줘야 아느냐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조물주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놀랍니다. 놀래. 성경은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지금도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가 신자고 그런 자가 증인이 되고 그런 자가 첫째 부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성과 논리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성과 논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 썩어진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걸 갖다 눈으로 보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죽고 사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예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하는 겁니다. 미움 다 받고. 오늘날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저 조용하게 경건하게 점잖게 그저 소리내 기도하면 아래 것들이나 저러지 자기는 아주 점잖고 우월하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도 돈 척척 내가지고 목사들한테 칭찬받고 가난한 자들은 폐지 주워 가지고 헌금합니다. 연복계 앞에 있던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았어요. 말씀을 본 자들이에요. 그 말씀과 생명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유한 자지만 가난한 것은 너희의 가난을 내가 담당하고 너를 부욕케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채찍을 맞으실 필요가 없지만 채찍을 맞는 것은 너의 병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알려고 하진 않아요. 알아야 세상도 알아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부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는 생명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걸 피라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피. 철분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하나의 그거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니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침례를 받으니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거는 하나의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받죠. 그리고 성령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아비 마귀의 말만 듣죠. 이래봐 얼마나 이성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어머 그러네. 그래 너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지. 그럼 너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 있어 없어? 어머니 없으면 너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네. 그래 근데 무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영접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둔다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다. 가르쳐줘도 몰라. 어떻게 복 받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 받지?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휴지를 하나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아버지 집에 휴지 하나 떨어진 걸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뭐가 저 유리창에 금이 갔네? 저걸 하나 갈아. 그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왜 영리하지가 못하죠? 하나님, 막 안 떨어지나 돈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내가 지난주에도 그래. 슬리퍼? 우리가 슬리퍼가 10만 개씩 필요합니까? 우리 교인이 10만 명입니까? 내가 어떻게 계산해서 한 5만 원 미만으로 사도 인류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해요. 왜? 5만 원이면 뭐 냉면에다가 먹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걸 못합니다. 응?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내가 그냥 기도 얼마나 쉽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가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도 그 10초 기도서부터 다 시작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 그게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을 받는 걸 얘기도 안 할까?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휴지 하나 주셨다고? 내가 뭐 저 배터리 하나 갈았다고?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있으면 마귀가 말하는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건 너 틀렸어. 그게 합리적이잖아. 아니야, 이 기준을 보면 너 틀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걸 듣지 못한다. 왜? 믿음 자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걸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다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것은 나중에 미치죠, 그죠? 좋은 백 같은 걸 보면 여자들은 그죠? 달러빚을 내가 사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차 나와보세요. 그만큼 사모하면 얻어요, 세상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나 안 만나나. 우리가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그 피가 뭔지. 그 피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 피는 능력이에요. 그 피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 피가 말씀이고 그 피가 생명이고 그 피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가진 자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또 뭔 말이야 또 그러죠? 왜?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말씀이요, 말씀이 의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정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적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 바꿀 때 내가 얘기했죠. 돈이 많은 사람은 소 잡는 거예요. 근데 서민 보고 너 비둘기 가져오지 말고 소 가져와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큰 정말 거목이 돼서 정말 새들이 깃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찬송가 219장입니다.